그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는 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신앙적인 가사의 목을 그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한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으로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켜보아셨다 6월 둘째 주 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모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무님은 더욱 푸르러지고 나른한 겨울가 시작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들이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다해가는데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며 성령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고 성도를 유혹하는 사탄이라는 우리들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근신하며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에 새생명 전도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고 다짐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발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6월이 되면 이민족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금 젊은이들이 전쟁통으로 향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전쟁으로 인하여 젊은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조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몸을 던져 지키다가 순국한 소녀들의 희생을 생각하는 건축일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사랑한 그들의 희생 전신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조국 강선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들도 사악한 것들과 결탁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화평을 이루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게 해 주셔서 이 조국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살아가시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바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 성령이 큰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최홍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오며 많은 양의 물을 이끌어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아를 맺히는 기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신 최홍호 담임 목사님을 기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엄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질병을 아프신 성도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받으시는 성도님,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오니 울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천 순복교의 모든 가정이 자선천대, 믿음천대, 축복천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대단히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홀로 기뻐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회와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 모두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연합남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주가 주시는 귀하신 약속을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시복음 검단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성동하모니교회, 인천강성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 또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의 둘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하신 은혜에 예비하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의 귀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 이모 저모로 힘듭니다.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상하는 곳 많고 그리고 세워져야 될 경우 많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나라 민족입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넘치고 또 주님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함께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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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십니다. 주 앞에 나와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주를 높이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주 마음을 먹고 주 앞에 나오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며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그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우리의 용기는 다 내려놓아주고 아버지의 사랑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우리가 간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앞에 간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사랑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복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언제나 내놓고 아버지의 건강에 건강에 아버지의 간구하게 하시니 복입니다. 주여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구하며 쓰시는 계십니다. 쓰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사오님 주여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안경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 앞에 구합니다. 주여 눈물로 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주옵나래 아버지 나의 민족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이 나의 민족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를 살게 하시고 죄의 아버지 죄의 진리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돕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 주님만의 소망을 주님만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의 기쁨과 주님만의 기쁨이시며 그런 민족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와 함께 기뻐하는 민족이요 아버지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험하고 불신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슬픈 대신에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게 세우시고 아버지 어디 상한 자들을 구하여 주시며 잘해서 소망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오라니 우리에게 자들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상심한 자들을 마음 지어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떨어져 가시고 아버지 힘의 병사들과 알게가 됐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아버지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일을 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외로운 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일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오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잡고 기쁨의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복된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하는 것을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샬롬이 가득하게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서 예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주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오니 이 땅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땅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이 주의 진리를 따르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부르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와 진리의 빛 높이 드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빛 가운데 하나님으로 많은 이들의 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렵고 힘들어 아버지 지쳐 쓰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한 중보의 기도를 주님이 남김없이 들으신 줄 믿사오니 이제 능력의 손 펼치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낙담한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신했던 일들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개 같았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빛 비추사 갈 길을 밝히 보이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와 함께 통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되 슬픔으로 주량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아침 햇살에 기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마다 그 귀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새생명 전도잔치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처음 찾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새 삶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그 사랑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 하시는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성령님이라고 붙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라 님자를 붙입니다. 성령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님자를 다 붙이죠. 아버님, 시아주버님, 며느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요. 님자를 붙이는 건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뭔가 능력 덩어리, 힘, 이런 비인격적인 뭔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건 분명해요. 성령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시죠. 슬퍼도 하시고, 또 성령님은 기뻐도 하셔요. 또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셔요. 성령님이 하시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부르셔요.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썼던 말은 그냥 단순한 힘, 능력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라 굉장히 낯설고요. 그냥 성경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써있지만 그냥 설명이 필요하죠. 변호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돕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요. 보혜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연약하죠. 아는 게 없어서 연약할 수도 있고요. 가진 게 없어서 연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셔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보혜사는 우리보다 또 아는 게 많으셔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셔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요. 그리고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으셔요.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또 변호사처럼 법정에 서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는 상담자가 되셔요. 그러니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적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면서 주제를 저기 써있죠.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인천순복음교회는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제일 앞에 보시면요. 제일 앞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부채처럼 생겼죠. 쫙 펴는 부채처럼. 거기 두 번째 보면 5대 신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주보를 눈앞에 바짝 갖다 대셔야 될 거예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이라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5대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 이 5가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은요, 오중복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5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믿죠. 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려면 조금 세분화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은 오중복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냥 5가지로 설명을 하셔요. 우리 교회는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오중복음 그렇게도 써도 되지만 또 원로 목사님이 조금 더 살짝 바꾸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5대 신앙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복음이 있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신앙합니다. 그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이라는 것 안에는 그런 뜻이 있죠.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복돼요. 그러니 당연히 붙잡아야 되고요. 복됩니다. 그러니 소망하게 됩니다. 오중복음, 5대 신앙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같습니다. 5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셨죠? 첫 번째가 중생,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 그 다음이 신유, 그 다음이 축복, 그 다음이 예수 재림입니다. 오중복음이고요. 그리고 5대 신앙, 이 5가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찾은 데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까 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고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다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소개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마침 6월 한 달, 우리 하모니 전도 축제하는 그 한 달이요, 5주입니다. 딱 맞아요. 오중복음을 하라고, 5대 신앙을 하라고 5주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건 무슨 불교 같은 데서 그렇죠. 중생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때 그런 중생이 아니고요. 앞에 중자는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처음 지난주입니다. 우리는 중생, 거듭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듭난다는 건 아노톤이라는 건 거듭난다는 의미도 되고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의미도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는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면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 다시 말하면 또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복된 소식은 그것이 그 생명에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고 우리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바가 달라요. 소망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중생의 복음을 믿고 살아요. 복된 소식과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함으로 나는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해야 되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복음을 믿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의 복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복음이 앞에 시작된 중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할 만하고 아니 소망해야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을 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익숙하신 분들 많으셔요. 왜? 우리가 인천 수보원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성령의 은사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그냥 앞에 성령은 그냥 많이 들어보고 뒤에 붙는 말이 너무 복잡해서 몰라 그냥 몰라 그냥 성령 좋아 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님 사모하고 인정하고 성령님 오시면 영접하고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더 깊이 바라보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뭔가 좀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뭘까? 성령 세례는요 다른 것 아니고 중생한 사람들이 적어도 수보원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영접함으로 중생한 사람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어요. 주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들을 몽땅 다 얻어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영적 체험의 출발점이 성령 세례예요. 뭔가 성령 세례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생을 얻을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논리적으로는 좀 나눕니다. 영생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우리를 주의 사역 감당하고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확 잡으시는 그 체험의 시작, 출발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 전혀 없었던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으시는 시간이에요.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길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제 주실 것을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이전과 또 다르게 출발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시간이 성령 세례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의 시간과 다르니까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다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시간이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떨어져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세례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지만 성령의 세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성령의 임하신 방언으로 기도하며 뭔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복음이요, 성령 충만의 복음 안에는 성령 세례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오시는 성령님이 바로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확 붙잡으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성령 세례의 결과로요,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선물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그 은사가 쭉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은사, 가장 사모할 은사는 다른 것 아니라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능력입니까? 예, 사랑이 능력입니다. 왜? 오래 참는 건 능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투기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바래요. 모든 것들을 견딥니다. 그러니 사랑은 능력이에요. 이 사랑의 능력, 또 예언의 능력, 지혜의 능력, 온갖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우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예, 은사를 주십니다. 날마다 능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앙, 그래서 믿고 앙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믿어요. 그리고 은사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복되죠. 우리에게 보이신 길, 그 길이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고요, 우리의 삶에 참된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그 사명을 맡기셔서요. 갈 수 없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 갈 수 없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냥 그림의 떡이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오셔서 그때부터 출발하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럼 뭡니까? 열매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요,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열매는 단번에 확 생기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며 점점점,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열매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집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어져요. 귤나무에 귤 열매가 맺어집니다. 시간은 더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셔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사랑, 희락,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열매들이 있죠. 우리의 삶이 바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 그 귀한 복음을 우리는 영접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얘기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성령 안에서 점점 채워져 간다는 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해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은사도 충만해져 가고, 그리고 열매도 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충만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의 은사도 그리고 열매도 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선물이 충만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건 주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믿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중생을 한 사람들, 영생을 얻으신 분들,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나를 부르신 선한 길, 나는 그 길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걸어갈 겁니다. 나는 기쁨이 넘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니 나는 담대한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순복음 성도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 순복음 성도들이 어때요? 담대해요. 겁날 게 없어요. 세상으로 말해서 두려워해야 될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 늘 웃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점점 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요. 마음의 상한 것들을 고쳐냅니다. 영혼이 시들어진 자들에게 새 활기로 일으켜 세우는 그 꿈으로, 그 기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살아가니 늘 감사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냥 감사가 넘쳐요. 내 힘으로 하면 자랑하겠지만 아니요,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겸손한, 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점점 더 충만해지니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약속과 소망이 점점 더 넘치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열매는 점점 더 가득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주님처럼 기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충성되고 주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전도하는 영입니다. 전도하는 삶 살아가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또 은혜와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냐면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권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요.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죄를 이길 겁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권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천국을 소유하는 권세 있는 신앙,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권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합니다. 이겨내죠.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왜?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해 가시니 우리의 삶도 점점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으나 우리의 삶에 죄가,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로 다가오는 죄들, 때로는 위협과 협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들,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그 죄에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쩌면 가장 두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공포들, 그 두려움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나날이 풍성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져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의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만난 날,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되는 문제 해결 방식 하나는요, 좌절의 문제를 해결하죠. 성령은 바람입니다. 불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우리를 움직여가게 하셔요. 좌절한 사람들 무기력하게 앉아있죠.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영이 성령님이셔요. 뭔가를 시도해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시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계속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죠.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청소하기 싫으면 그래도 일어나서 앞에 놓여있는 뭐라도 발열을 한 번이라도 차야죠. 그래야 뭔가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얀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좌절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또 복음의 일에 함께 증거하며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명령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 그 명령, 또 사도행전의 사실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 오직 성령의 권능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복음 증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삽니다.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 자라가고 점점 더 커져가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이 신앙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게 좀 있죠.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수동태요. 그러니 이건 누가 채울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채워요? 아니, 안 되겠죠. 내가 스스로 성령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 누가 채워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채워줘야 돼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채워줍니다. 제가 무슨 주유소면 여기 기름을 넣어드리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은 뭘로 채워줍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자기 스스로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들을 보내시듯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듯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점점 채워지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 은혜와 사랑으로 오시고 또 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어쩌면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을 때 죄가 많으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이 지저분한 우리에게 오시기가 어렵죠. 그냥 한 번은 왔지만 계속 머물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성령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좀 근본적인 이유는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무슨 말씀을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성령 충만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들어는 봤지만 많이 듣지 못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인정할 수도 없고 환영할 수도 없고 모셔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나 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나 보다 생각하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채우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말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하늘 아버지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끝끝내
그 의를 이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성령을 그렇게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주실 텐데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주시는 건 아버지가 주시고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어떻게 채워져 갑니까? 인정하시면 돼요. 그림자 취급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그냥 생생하게 계셔요. 지금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림자 취급하고 무시한다면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슬퍼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기가 어려우셔요. 내가 그 귀하신 분을, 그 귀하신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입으로 나와야 돼요. 아무도 성령님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달라고 말하질 않아요.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왜? 그 밑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될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방언을 내가 사모한다고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사모하면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사모하지 않아요. 예언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뭐만 하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아주 교양 있게 교회 다니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방식 딱 거기 그 선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내 신앙이 성령 충만의 신앙 그것은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구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밑바탕에는 어쩌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아니 세상의 말대로 살겠다는 내 생각이 그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성령님 사모하면 은사를 사모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주의 뜻을 감당하고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지식을 달라고, 내게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사모하지를 않아요.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인정할 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병은 누가 고쳐?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누가 병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 충만으로 고치나? 라는 분위기. 그 안에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은 슬프신 거죠.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 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주시려고 오셨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다면 그냥 쓸쓸하신 거죠. 그러니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혼돈과 어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듯 어쩌면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를 맴돌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립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주시겠다는데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리시고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에게 잘 듣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구하지 않고 오히려 구할 때 부끄러워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피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놀라우신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을 주시려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겉돌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령님 인정하셔 사모하셔 주시라고 하셔 열매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아들의 형상 만들어 가시옵소서. 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이 제대로 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제대로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온유하신 그분의 모습 절제하는 그분의 모습 난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인정하셔 환영하셔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점점점 채워가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에베소서는 왜 읽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18절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 다시 들으셨으니 사모하시며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거 한정하려고 이걸 읽었습니까? 그럼 18절만 읽으시지. 그쵸. 그러려면 18절 반만 읽었으면 되죠. 앞에 15절서부터 왜 읽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쭉 설명이 됐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앞의 이야기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그냥 5가지가 뚝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중생,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어 삽니다. 영생이라는 그 귀한 삶을, 영생이라는 이 귀한 삶을 여러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이 삶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뭔지 아시면 돼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과 영접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 이 영생이라는 지금 사는 이 삶입니다. 이 삶을 허투루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왜? 이 귀한 생명, 이 삶을 정말로 귀하며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영생이 깨질 수 있습니까? 깨질 수 있습니다. 영생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워진 그 삶이요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엉망이? 오늘 보면 방탕할 수 있어요. 탕진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삶이 탕진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 삶을 탕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돼요. 어떻게 그 삶을 평균합니까? 어떻게 그 삶을 평균합니까? 귀한 삶을 주시는 아버지는 그러니 그렇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 뭘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압니다. 가야 될 곳을 알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동화가 그러죠. 우리 잘 모릅니다. 예수님 그때 얘기하셨다. 보혜사가 오신다. 지혜가 오신다.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가야 할 곳, 그 갈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정말로 값지게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그래요. 잘 걸어라. 그렇죠?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영생을 얻은 우리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앞에는 뭔가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뭔가 실천적입니다. 교리와 실천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는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뒤에 4절부터 6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생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보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 1장부터 3장, 그 영생, 그 중생은 여기 있는 성령의 충만과 그냥 연결됩니다. 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생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행한다는 얘기 걷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걷는지 잘 살펴라. 너희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라. 왜 살펴야 됩니까? 귀하니까 살피죠. 그러면 좀 안 되지만 싸구려는 잘 안 살펴도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냥 가봤더니 신발을 운동화 신고 왔네. 그러니 여기 바닷가에 가면요 스레빠 팝니다. 스레빠 거기서 이렇게 삼선 팔아요. 그 삼선 그냥 신고 그냥 하다가 그냥 버리고 와도 돼요. 싼 거 잘 안 살펴도 돼요. 하지만 어떤 데 비싼 거 있어요. 비싼 거 샀어요. 그러면 살펴야 됩니다. 먼지가 꼈는지 뭐가 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주의 깊게 잘 살펴라. 너네가 어떻게 걷는지 살펴라. 왜? 너희의 삶은 이전과 달라요. 이건 귀한 삶이에요. 조심조심 살아요. 방탕할 수 없어요. 이건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혜 있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똘똘하게 살아라. 왜 똘똘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내 삶이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탕하는 이유는 내 삶이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전에는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속았어요. 내 인생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은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걷는지 자세히 조심조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지혜 없는 자 안 돼요. 지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가야 돼요. 잘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셔라. 그게 지혜롭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니까 시간 절약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절약하는 것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이 세월은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아끼라는 게 절약하라는 뜻보다는요, 사는 겁니다. 이게 에크에다가 아고라라고 해서, 아고라는 광장, 시장에서 뭔가 시장으로부터 갖고 온 것, 뭐 훔쳐온 게 아니라 사온 겁니다.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그게 에크아고라죠. 그래서 뭐 세월을 사세요. 의미를 사셔요. 값을 치르고라도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들을요,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카이로스가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설명합니다. 정말로 카이로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 뒤에 4장부터 6장까지만 말씀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쭉 보시면 돼요. 성령님 우리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는, 우리가 카이로스를 지켜나가는 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 근심하지 말게 하래요. 성령이 뭘로 근심하는데요? 우리가 옷을 제대로 못 갈아입으면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입지 못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값을 치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옛 행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행실을 입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라. 네 삶이 변화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을 버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진실을 줄 수 있는 시간, 참말을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의미가 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그라조입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살려야 되셔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지혜롭게 정말로 따박따박 이 귀한 삶을,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뒤에 가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검 얘기 나와요. 싸우는 그 싸움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 그 싸움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적들이 내게 나아올 때 내가 그것들과 싸우는 시간에 내가 도망가지 마세요. 싸우는 의미, 그 의미를 놓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랍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더 가깝게는 우리가 이건 바로 본문 뒤에요. 남편이 될 수 있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남편이 될 수 있는 카이로스는 어디입니까?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몽땅과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의 의미 있는 시간인데 그 의미 있는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마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남편을 살다가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시간들이 옵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 변화되는 삶이 거기에 시작돼요.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모들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을 주의 교회가 훈계로 양육하는 그 의미 있는 그 카이로스를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려셔야 돼요. 부모들 마찬가지고 자녀들 마찬가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마 아슬아슬한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셔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죽게 하는, 정말로 내 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죽게 하는, 속이지 말고 일해야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에요. 유혹이 오는 시간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들어 지쳐 이제 그만해야 되는 바로 지금 그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해서 때가 악합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때가 악하죠. 이렇게 카이로스들을 잡지 못하도록, 의미 있는 시간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이 나쁜 건 왜 그렇습니까? 왜 쇼폼을 보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나빠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세상 몽땅을 다 크로노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중독, 도파민 중독이라고 요즘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악입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꼭 아이들만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 그냥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고 그냥 뭔가 다른 것들로 채우고 다른 것들로 그냥 가득 채워요. 어제 수령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먹을 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사진 찍고 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반응 보고 실망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의미를 카이로스를 사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의미를 값을 치르고 붙잡으시고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죠. 지혜롭게 사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인생을 방탕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이건 방탕한 겁니다. 방탕한 삶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진 생명, 이 영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한 삶을 정말 온전하게 이루시려 성령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때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 붙잡으시고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영생, 이제 우리가 살 이 삶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점점 더 누리며 풍성해지고 아버지의 온전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말들과 열매 그것들을 소망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점점 더 아버지 지혜롭게 조심조심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동서로 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오시사 이 영생을 우리도 아름답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피해 부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아버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귀한 삶 하나님의 영생을 붙잡고 살아주신 이 시간 아버지 이 사고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는 이제 또 약속하신 성령으로 되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그 귀한 것들 마음에 담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되는 가운데 교회가 주여 세월 아끼는 자를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진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이들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인생하는 사랑해야 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직함과 충성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는 과거의 우리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세우시는 아버지의 그 시간을 아버지의 의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주시는 사대 아버지는 감사의 일 아버지 내가 그 의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의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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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오늘 주말을 주시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사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 생명으로 내가 멈추게 아버지의 영생 아버지의 귀하게 우리 모두 성령에게 주옵소서. 생명을 믿는 생명을 믿으시옵기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시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귀하신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헛이 되는 것 아니라 아버지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성장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가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도우십니다. 저는 축복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그들이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일용한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
전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이제 마음에 담았으니 그 격렬한 사랑의 몸짓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또 그 일에 함께 격려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주께서 또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분들이고 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처음 오신 분들 많은 분들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분들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고백한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고백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주님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더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걸어가니 약속하신 바 하늘의 복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나누어주는 풍성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인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을 격려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죄를 감당해 나가는 귀한 영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리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성악활동과 정리를 찾는 날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뭐죠? 요 스티커 붙이신 분들 보시면 처음 오셨구나 생각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소망되게 오고 전도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릴 것이 몇 개 있는데요. 6월 23일 주일에 헌혈을 할 겁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사랑 미용 봉사가 있어서 머리 한 달 만에 이제 깎으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가셔서 또 즐겁게 미용 봉사 하시는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머리도 뒤밀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입니다.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금방 더워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정말 새 계절이 변하며 그냥 무상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인하여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우리의 삶, 영생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을 강요합시다.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되고 또 나타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성실한 수고에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것들을 더 구제하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빚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